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주제는 사울이 되겠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 다음으로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도 이 사건을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교만한 자, 높은 자를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꿔졌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시대 등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 1절로 2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이 사울을 특별히 부르심. 3절로 19절 하나님이 사울을 특별히 부르심. 3절로 19절. 세 번째 대지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함. 20절로 31절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함. 20절로 31절. 네 번째 대지 베드로의 전도. 32절로 43절 베드로의 전도. 32절로 43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 1절로 2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지켜 죽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사울은 이방 도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죽이는
권리는 없었으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이 사울을 특별히 부르심. 3절로 19절, 3절 말씀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화려하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화려하니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빛이 갑자기 비치는 바람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특별히 사랑하여 부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육신의 눈에 보였고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육신의 귀에 들리게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사울이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핍박하며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악한 것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비추어 사울을 꼬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성도들을 영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언제나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사울이 흑암 속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어서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서 사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4절로 7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마귀의 종이 된 사울을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택한 백성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 이름을 불러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들여다보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핍박함으로 주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특별히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역사했으나 오늘날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빛을 나타내거나 육신의 귀에 들리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감동과 진리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이 주여 네 시오니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줄 알았으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 빛을 비추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또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나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자기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아십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로 갑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그리스도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마귀의 종로를 했던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3일간 금식기도 하며 자기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한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이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늘 눈이 좋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4장 15절, 로마서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울에게 가시가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한 것은 사울이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얻은 눈병이기 때문입니다. 눈병이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며 믿음이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다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도 다메섹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지만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정신으로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낼 만한 종을 찾다가 환난을 각오하고 충성되이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할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성도들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15절로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러 회개시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고 떨기나무 같은 자를 불러 쓰시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17절로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다가 눈이 어두워졌으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반대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회개하여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 수일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귀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함. 20절로 31절, 20절로 22절을 가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이가 온 것도 저희를 핍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 회개한 후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메섹 각 회당에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나가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즉시로 나가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 과거의 성도를 심히 핍박하였고 이번에도 다메섹에 온 것도 성도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놀라며 이상히 여겼습니다. 힘을 더 얻어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에 바울이 회개한 후에 즉시로 아라비아에서 3년으로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던 것을 21절과 22절 사이로 보고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기도하여 얻은 영역과 진리에 대한 힘으로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3절로 25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가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이 기간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던 3년간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고 아라비아에 갔던 기간을 21절과 22절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울이 비상한 영역과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굴복을 당하게 되자 반대파들은 복음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계교를 꾸몄습니다. 이 핍박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아레다 왕의 방백과 유대인들이 함께 합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나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과 정권이 합세하여 참된 성도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킴으로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에서 달아 내려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도망친 것은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로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귀고자 하였으나 사도들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울이 처음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거꾸로졌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그 후 3년간 아라비아 갔던 기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오해해도 사울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울이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바나바와 같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이렇게 예수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과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신앙으로 사울을 이해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사도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양편의 참 신앙과 본의를 알아서 화합시켜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더 힘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변론했습니다. 헬라파 언제나 변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변론하다가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자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30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었으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히 가고 더욱 든든히 서서 주를 경외함이 더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마귀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전도하게 되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베드로의 전도 32절로 43절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에루살렘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르다, 팔레스타인 중앙고지에 있는 촌이며 요빠 동방 17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33절로 34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르다에 내려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곧 나아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육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병까지 고쳐서 할렐루야 기뻐지며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병 고치는 권능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르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르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유가 강물같이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믿음이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성도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들이 그 신앙을 알아주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도르가 다비다는 시브리 명이며 도르가는 헬라 명입니다. 37절로 38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뉘우니라. 뉘었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 놓고 누따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오도록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정한 것은 다시 살리는 이적, 주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함으로 베드로를 청한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보니 가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부들이 울면서 돌아가가 살았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다 보내주었습니다. 그 옷은 돌아가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지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가부들은 돌아가가 구제하는 일을 도와주던 신앙의 동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 옷을 보면서 그의 선행을 생각하고 그의 하던 일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믿는 일을 한 것만 남습니다. 도로가가 믿는 일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돈도 다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믿는 일 한 것과 선한 일 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해서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로 41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고요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에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도를 시켰고 또 성령께서 들어가를 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소문이 그 지방에 퍼지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해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유, 병 고치는 권능이 베드로와 같이 90기도 시간에 기도에 열심히 하는 정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피장 시몬은 성도로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여러 날 모셨습니다. 피장은 가죽 공장인데 가죽공인데
유대인들이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고와 귀천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과 민족의 구별 있을 수가 없고 유무식, 빈부 귀천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정말로 전 세계 다민족을 위하여 영원 구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권능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권 주셔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